네, 보통 여러분 집 안에서 자식들이 많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은 자식을 혼낼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확 호적을 파버릴라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5년까지는 호적제로 운영이 되었어서요. 이 호적을 파는 게 그래도 가능은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후부터는 가족관계 등록제로 바뀌면서 혈연을 끊는 게 어느 한쪽의 요청으로도 불가능하고 양쪽의 요청으로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관계를 끊을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뭐 이런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 이전에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호적을 파겠다라는 것이 진짜 이 자식의 호적을 파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 것은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비슷한 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서로 사랑해서 시작한 한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부딪힙니까?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던 부부가 싸우는 날이면 그 같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싸울 때마다 아내든 남편이든 둘 중 하나가 만약에 집을 아예 나가서 밖에서 잔다고 해버리면 아마 다음 날에는 그 집안 분위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더 관계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홧김에 집을 나가버려라고 얘기해도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서운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니까요. 결국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운하거나 할 때 상대방이 표현하는 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앞에 예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기의 후반부에 있는 부분으로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첫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게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마치 결혼할 때 성혼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들을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출애굽시킬 때 뭔가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앞에서 봤으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는데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읽을 수 있는 글로 써서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감격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설레기도 할 것이고 오히려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든든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모세만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아마 처음에는 잘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들은 처음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대로 지키겠다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을까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변절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조금 지나서 백성들은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 잘한다고 모세의 대변자로 세웠던 아론에게 요청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새로 만들자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을 그냥 대놓고 어깁니다. 또 아론도 그 요청을 듣고
고민이 없이 백성들에게 그 금고리들을 모아서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형상을 보고 이것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소리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론은 한술 더 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행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의 동역자로 세우셨던 아론마저도 변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을까요? 바로 다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어떤 남자 주인공을 열렬히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항상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주인공이 아니라 서브 주연입니다. 근데 이 서브 주연이 그 남자 주인공을 너무 열렬히 사랑해서 애정 공세를 다 펼치고 했는데도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편지를 아주 길게 써서 그 남자에게 보냅니다. 그 남자가 근데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갈갈이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하면 이 서브 주연의 여인은 분노로 바뀝니다. 사랑이 분노로 바뀌는 것이죠. 그 남자가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 것이고 그 남자가 더 좋은 여인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십계명과 율례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보낸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다른 연인들이 생긴 상황인 거죠.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자기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마음이 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시고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걸 보니 아주 뻔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모세 한 명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갈라진 관계 사이에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사실 이 중보를 하는데 32장 중후반부에서 2번을 하고요. 그리고 33장에 1번이 등장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모세 앞에 32장의 2번의 중보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누그러진 것을 33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정하겠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또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33장 6절에서 33장 12절을 바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쭉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는 본문인 33장 7절부터 11절은 왜 있는 걸까요? 일단 33장 7절부터 11절을 기준으로 그 앞뒤의 단락들은 모두 동사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절부터 11절의 동사들은 과거에 반복적으로 하고 있던 것을 나타내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다룬 본문은 그 앞뒤 문단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앞뒤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해준 역할을 하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점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33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진 밖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지금 진 밖에 회막을 쳤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장막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맞습니다. 회중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마치 신혼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이제는 회중 밖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아까 초반에 제가 예를 들었던 부부가 싸우고 나서 한 침대에서 자지 않고 한 명은 거실 소파에서 한 명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적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어느 누구도 아직 집 밖으로 누구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진 밖으로 나가 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확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자기 백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혐오스러운 죄인들을 품고 갈 수 없고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고 자신에게 오는 것을 여전히 허용한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7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 이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떨어뜨려서 있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이 단어가 쓰이는 다른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무슨 상황입니까? 출애굽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순간에 모세의 누이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떠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도 모세와 가까이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멀리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7절에서의 회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거리적으로는 멀지만 마음은 이미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관계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죄의 종로로 떼어서 내 쾌락과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거대한 현실을 더 무서워하고 더 의지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식과 내 재산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 이웃의 자식과 내 이웃에게 내 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너무나도 아까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것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강하시고 크십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모세가 매우 친밀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화해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 다루진 않았지만 33장 12절부터 모세의 3차 중보기도가 시작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은혜들을 열거하면서 화해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가기로 하십니다. 이렇듯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도저히 메꾸지 못할 틈이 생겼을 때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양쪽을 잘 이어주는 참된 중보자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부터 31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중보자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중보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끓는 쇳물을 붓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15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아멘. 점점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왔을 때 이제는 그 위대한 중보자 모세가 오고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다시 중보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일반적인 태생의 사람은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더 이상 친밀하게 지낼 수 없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로 모세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그 결렬되어 있는 너무나도 넓은 틈 사이에 서 계신 우리의 주님,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 모세나 선지자들은 말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말로만 아니면 그저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서 계심으로만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찢어진 틈을 메꾸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역하는, 자신에게 패륜한 짓을 저지르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더 이상 중보할 자가 없으시자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대신 중보하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수천 년 동안의 시간 동안 죽어 마땅했던 그 인간들의 죽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여전히 죽지 않는 것은 오직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고백이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그 은혜를 준 대상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에서 신앙하는 태도를 점검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나의 신앙 경험이 자랑이 됩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고 계십니까? 매일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를 찌르고 죄악을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서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얘기할 때 그 안에 조금이나마 내 공로가 있어서 내가 새벽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봉사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 백성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어야 하는 존재이며 죄에게 종노릇하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어야 마땅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으로 다가오시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흔히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식이 미숙하고 어리석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생각과 경험이 다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에는 아주 작은 상처라도 생깁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를 내칠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내 자식을 때릴 수는 있어도 남이 내 자식을 때리는 것은 절대 못 참습니다. 자식이 감옥에 들어갈 바에는, 자식이 아플 바에는 내가 대신 감옥을 가고 싶고 내가 대신 아픈 게 낫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시겠다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예수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목이 뻣뻣한 백성들, 자신을 배역한 그 너무나 어리석은 자신의 백성들, 바로 그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신광교회 성도인들 마음에, 또 제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감격함을 전하고 그 감격함 때문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